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나는 왜 아직도 응답을 받지 못할까? 왜 기도해도, 기다려도 변화는 없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걸까? 하지만 혹시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테스트하고 계신 중이라면, 그 테스트만 통과하면, 지금까지의 기다림이 전부 축복의 문으로 바뀐다면, 당신은 그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 그 누구도 그냥 축복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감옥이라는 깊은 구덩이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도 오랜 시간 사울 왕에게 쫓기며 숨어 다녀야 했죠. 축복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그 전에 반드시 거치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 테스트는 때론 고통처럼, 지연처럼, 침묵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너는 준비됐느냐?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자주 놓치는 진실, 하나님이 큰 축복 전에 반드시 하시는 테스트의 본질에 대해 나눠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왔는지, 실제 성경의 인물들, 그리고 오늘날의 사례까지 함께 나눌 겁니다. 아마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침묵, 지연, 기다림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왜 축복 전에 반드시 테스트하실까? 믿음, 순종, 그리고 준비의 비밀. 하나님은 왜 큰 축복 전에 반드시 테스트하실까? 당신이 지금 시험 중이라는 9가지 신호. 왜 나만 응답이 없을까? 오늘도 기도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나요? 주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저에게만 침묵하시는 거죠? 이대로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혹시 지금 그 침묵이 하나님의 테스트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전에 항상 시험을 주십니다. 단지 벌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그 축복을 감당할 그릇이 되었는가? 그걸 점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이유로 무엇을 테스트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반드시 시험하시는가?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축복은 늘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린 끝에 아들을 얻었고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바치라는 시험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13년간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후 15년 이상을 광야에서 도망자처럼 살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40일 금식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축복 전에 반드시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그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감당할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축복을 주면 그것이 오히려 파멸의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시험은 하나님의 잔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당신의 믿음을 시험하신다. 믿음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상황을 믿느냐? 나를 믿느냐?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명령은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히브리서 11장 19절. 믿음의 테스트는 항상 이해되지 않을 때, 손해볼 때, 결과가 불확실할 때 주어집니다. 요셉의 믿음,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함 속에서 13년을 버텼지만 요셉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손길로 해석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하셨다. 창세기 50장 20절.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것. 당신의 순종을 시험하신다. 믿음이 있다면
그 다음은 행동입니다. 믿음 없는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믿음만 있고 순종이 없다면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사울의 불순종. 사무엘은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시향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사무엘상 15장 22절.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의 지켰습니다. 하지만 거의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결국 그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를 2번이나 가졌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사무엘상 24장 6절. 진짜 순종은 기다림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르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당신의 중심을 시험하신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기도를 많이 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건 왜 기도하는가입니다. 내가 잘 되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은 중심을 시험하십니다. 그 중심이 자기 의를 위한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인지. 이 테스트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깊이 작동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당신의 기다림을 시험하신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테스트입니다. 기다림.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즉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침묵으로 다가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예레미야애가 3장 25절. 하나님은 느리신 게 아니라 정확하신 분입니다. 요셉은 13년, 아브라함은 25년, 다윗은 15년, 모세는 40년.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 우리의 참된 의도와 중심을 드러내십니다. 기다림은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준비하라는 사인입니다. 당신의 반응을 시험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받을 때, 억울할 때, 배신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십니다. 욕을 되갚는가, 원망을 입에 담는가, 아니면 침묵하고 하나님께 맡기는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21절.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이기기보다 자기 감정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험은 성품의 시험입니다. 오늘날의 믿음의 테스트 통과자들. 김 집사님의 이야기. 3년간 불임으로 괴로워하다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림. 그 과정에서 진짜 바뀐 건 기도 제목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었다. 이후 갑작스러운 자연 임신. 지금은 아이 셋의 엄마. 장영재님의 이야기. 사업 실패, 친구 배신, 가족의 오해, 모든 걸 내려놓고 시골에서 묵상과 예배. 6개월 후 하나님이 연결해 주신 한 통의 전화. 지금은 선교 후원하는 CEO. 이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시험을 축복의 예고편으로 봤다는 것. 지금 겪는 이 시기가 시험이라면 혹시 지금 기도 응답이 막힌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시나요?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낙심되시나요? 그렇다면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시련을 통해 저를 어떻게 준비시키길 원하시나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축복을 준비하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준비시키십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 혹시 하나님께서 직접 허락하신 시험은 아닐까요? 축복이 가까워질수록 시험은 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당신이 곧 영광을 받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가장 어두운 밤은 해 뜨기 직전입니다. 가장 깊은 침묵은 응답 직전입니다. 그리고 가장 치열한 시험은 하나님께서 가장 큰 축복을 준비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포기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믿음으로 버틴다면 곧 하나님은 이제 되었다, 축복을 받을 때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당신은 지금의 시험을 이길 준비가 되었습니까? 곧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 전에 당신이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